오늘은 제목을 좀 새롭게 잡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한눈에 이해하는 요한계시록 맥 잡기, 이렇게 맥을 좀 이렇게 잡아서, 좀 이렇게 좀 쉽게 좀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쉽다는 것은 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구조를 좀 알아야 좀 이렇게, 쉽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전체 오늘 10번째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요한계시록 나오면은 제가 이제 보여주는 게 하늘에 보는 요한계시록 기둥 세개 요 기둥 세개로 하면은 크게 네 부분, 다섯 부분 되어 있죠. 기초가 있고요. 기둥 세개가 있고 지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렇게 한눈에 쭉 보려면 이렇게 풀어서 보는 게 가운데 쭉 되어 있는 게 기둥이 세개고요. 위에가 1장부터 5장까지가 기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이제 마지막 지붕에 있는 결론 부분입니다. 이게 좀 바뀌었죠? 거꾸로 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참 누구나 그러더라고요. 이 요한계시록 어렵다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왜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책에 비해서 몇 가지 좀 리스크가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써 있다 보니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할 때 어렵다라는 건 모를 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죠. 잘 모르니까 어렵다. 에,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 비유와 상징을 알아도 뭔가 섬적으로 연결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이렇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말씀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좀 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섭리하고 연결돼도 또 하나 나가는 게 이게 계시라고 생각하면 현실감이 있어야 되니까 또 우리 세상하고도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삼박자를 잘 풀어가야 되는데 요 삼박자를 잘 안다 그래서 잘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더 뭐가 있어요? 내가 이인시켜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내용을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게 비와 상징으로 쌓였으니까 내용조차도 모르니까 이 세계를 또 설명해 주기는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쉬울까? 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고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어떤 책일까 생각해 봤어요. 뭐 심판과 종말이겠죠. 당연하게요.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종말, 그리고 재림이죠. 예. 뭐, 그 고등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다 종말에 대한 예언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어느 종교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다른 거는 몰라. 재림은 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있으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종말을 예언했을까요? 그거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1장부터 쭉 보면은요. 종말을 예언한 것은 6장에 있습니다. 6장.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일단 본문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종말을 예언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 6장 12절이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지진이 난대요. 해가 거무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말세의 모습들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온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말세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심판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종말의 책이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나오죠. 말세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어떻게 되냐? 환날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딱 보면 어떻게 머리에 감이 잡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신 우리 독자분들은 어떨까요? 이거를 보는 그 과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정말 이런 일이 하는가? 해가 어떻게 떨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해의 가장 큰 목적은 빛을 내는 건데, 달도 빛을 내지 않고, 다시 뭐 피같이 되고, 별이 떨어진다. 이런 천재지변의 역사가 일어나 정말일까?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그래서 야 이게 뭐 우리는 비유와 상징할 것이다. 실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역 공부하는 첫 번째 단계는 성경에 대한 주제별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비유와 상징을 알아가는 것도 성경을 공부하는데 첫 번째 길입니다. 근데 우리 그 원리에서는 보면 비유와 상징은 얘기하지만 비유와 상징을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좀 우리가 보는 그런 기독교적 입장하고는 좀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비유와 상징을 공부하려면 쭉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여간 뭐 오늘은 요걸 중심 삼고 해야 되니까 야, 말세가 도대체 뭘까? 여기 나오는 비유와 상징은 뭘까요? 해, 그 다음에 달, 별, 그 다음에 섬, 삶, 산도 있고 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뭐 불심판, 불도 나올 것 같고요. 목은 안 나오지만. 그러면 여기서 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하고 다른 책에서 나오는 이 종말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데는 그냥 말세가 되면 이러리 일어난다고 막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처럼요. 환난 후에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뭐 별들이 떨어진대요. 그냥 무조건 막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요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해가 뭔지, 달이 뭔지, 별이 뭔지를 알고 있긴 하지만 더 자세하게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얘기 났습니다. 요게 여섯째 인이 벌어진 요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다. 해달별의 상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37장 9절에 그 요셉이라는 그 섭리에 나오는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 알고 계시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죠. 야곱의. 예. 근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그 음, 요셉을 11 형제들이 되게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맞네. 열 형제들이 그쵸. 그래서 그러는데 왜 시기하고 질투했냐면요. 요런 꿈을 꿨기 때문에 그 음, 요셉을 동생을 되게 미워했어요. 누가 형들이 뭐 유다라든지 루벤 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다 나오죠.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냐면 요 꿈 얘기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요 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 요셉을 아주 편애했어요. 되게 너무 다른 형제들보다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꿈을 꾼 걸 보면은 이렇게 어떤 꿈을 꿨길래 그러냐고요.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그렇죠?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37장 9절이에요. 요셉을 꿈을 꿨는데 그냥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어유 뭐 절할 수 있죠. 우리가 태몽 꾸면 어떻습니까? 뱃속에 용이 푹 들어오잖아요. 호랑이가 푹 들어오고요. 그러면 이게 괜찮은 꿈인 거구나 라고 하는데 우리 항상 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모르면 뭐 해와 달과 별이 절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가 어떻게 절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해가 빙글빙글 도는 게 절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짝반짝거리는 게 절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걸 갖다 아버지가 꿈을 풀었습니다. 이 아버지 누굴까요? 야곱. 야곱이죠. 알고 계시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원래 이름이 뭡니까? 원래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있죠. 승리자란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너는 승리했다라는 이거 겁니다. 예? 야,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승리자다. 37장이니까요.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에서하고 하나 되고 난 다음에 때입니다. 예.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야곱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에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왜? 아버지는 도저히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땅에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절한다라는 그 표현은요, 단순히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는 아닙니다. 절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또 하나는 복종이고요. 또 하나 의미는 뭡니까? 나는 내 것을 맡긴다 그렇죠. 주도권을 너에게 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권력의 싸움, 주도권의 싸움이 지금보다 더 첨예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해와 달과 별이 절했다는 얘기 뭡니까? 이 열한 형제하고 부모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꿈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보고서 아버지가 화나요, 화안 나요? 아, 이놈의 녀석이 막내는 아니지만 열두 번째는 이제 베냐민이 있는데 한참 이 어린 내가 너를 오냐오냐 해주고 키웠더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 형제들은 보통 일반 옷을 입혔는데 너한테는 귀한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구절이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키우고 사랑해 줬더니 나를 기어올라?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꾸짖고 이놈아 이거 어디 가서 형제들이 그 아빠한테 그런 얘기 하냐. 그를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결과를 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 야곱을 죽지 않고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환경이 비가 너무 안 와요.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돼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러다가 또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요것 때문에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먹었죠. 뭐 에피소드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뭐 야곱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곡식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 요셉에게 큰 절을 다하고 주도권을 갖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왜 11별이라고 이렇게 별이 했을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당시에 있는 그 성서를 가는 뜻길을 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라고 했을 때 해는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는 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해는 아버지를 말했고, 그렇죠? 다른 어머니를 얘기했고, 별은 형제들을 지칭했다. 왜? 11별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현대적인 의미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해라는 것은 이제 보이는 지도자죠. 보이는 지도자고요. 아무래도 다른 내적인 영향력을 주는 이것도 지도자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도 크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보이는 뭐 대통령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나를 인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내적인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그런 분들이 어떻게 추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걸 보면 어두워진다. 그렇죠? 해가 해가 어두워진다. 여기 나오죠. 검어지고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의 기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빛을 비추는 데 있는데 어두워져.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해의 사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달은요? 달은 피같이 되고 피같이 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죠. 얼굴이 뭔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달도 빛을 내잖아. 왜냐? 이 달은요,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달빛을 보고 방향을 많이 잡았습니다. 사람들이요. 빛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별이 떨어진다. 그 이런 의미가 뭐야? 어두워지고 피같이 되고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뭔가 본래 가지고 있는 해의 사명도 못하고 달도 사명을 못하고 별들도 사명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두워가지고 촛불을 켜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뭐예요? 거기다가 전기불을 켜면 어떻게 되겠어요? 촛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죠. 옛날에 촛불은 뭡니까? 가장 어두움을 밝혀주는 뭐예요? 가장 큰 고급스러운 등이었어요, 등.
왜냐하면 이 촛불은 끓음도 안 나거든요. 옛날에 그 심지어 이렇게 등을 하면 끓음이 많이 났어요. 근데 촛불이 되게 끓이면 덜 난대요. 그래서 가장 그 뭐야 고귀한 뭐랄까 품위 있는 빛을 밝히는 도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는 어떻게 써요? 빛을 밝히는 도구이기보다는 정성을 들이는 하나의 상징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불교도 그렇죠. 기독교뿐만 천주교도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우리 무속에서도 많이 쓰죠. 본래의 기능이 빛을 밝히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성 들이는 데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야, 빛을 그러니까 본래의 사명을 못 한다는 건 역할이 끝났다라는 얘기죠. 더 큰 게 나오니까. 햇빛에 전등을 켜는 사람은 없습니다. 낮에. 낮에는 꺼야 되죠. 왜? 창문으로 햇빛이 막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이게 불을 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와 달과 별이 그 떨어지고 빛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적으로는요. 이것은 여기 나오는 6장에 나오는 것은 그 시대에 인도하게 되는 뭐예요? 해와 같은 사명을 하는 사람, 달과 같은 사명을 하는 사람, 별과 같은 이런 것들이 하지 못하게 된다. 그 시대 해는 뭡니까? 왕이겠죠? 왕은 해라 그럽니다. 그럼 별은 뭐겠습니까? 그 별은 추종자들이고요. 달은 뭐겠습니까? 달은 뭐 그 해당되는 뭐 거기에 말씀 뭐 이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되면 뭔가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진대요. 왜 떨어질까요? 갑자기 여섯째 인 됐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뭐야? 앞에 있는 첫째 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번째까지 나오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네 말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6장입니다. 이 네 말이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게 됐더라. 이 네 말이 난리가 치니까 다섯째 인도 있죠? 사람들이 많이 다치더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세가 오는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말세가 오는 원인은 뭡니까? 왜 그냥 다른 데는 그냥 무조건 말세가 온대. 그날 되면 그 해가 떨어지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비와 상징을 풀었으니까 알잖아요. 이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하죠. 우리 그렇죠. 하늘의 권세는 어디서 올까요? 권력은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했죠. 천자라 하나님 아들들. 요새의 권세는 누가 줍니까? 백성이 줍니다. 민이죠, 민. 천심입니다. 권력은 백성이 주잖아요. 백성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이 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안 주고요. 하여튼 그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예요. 이 네 말이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말 때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여섯째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떨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성서적인 하나의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이해할 때 말이 뭐고 해달별이 뭐냐? 우리가 성서의 기초가 또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냥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비유로 써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 외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제자가 아닌 사람들. 그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도 이제 오늘 알죠? 공부 안 한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왜 모를까요? 여기 나왔죠.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이죠. 13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거 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서가 있는데요.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로 쓰고 하나는 비유로 쓴 거예요. 문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지만 그 비유를 해석하면 천국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제자들이
또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니까. 아이,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죠. 왜 비유로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도요. 뭐 알기는 알겠지만 뭐예요? 비유는 알지 못해요. 천국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갈 수 없겠죠. 근데 성경을 공부한다 그래서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것을 임봉, 봉했다, 인을 쳤다 이런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말세가 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도 잘 몰라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몰라. 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게 잘 힘든 겁니다. 결국은요. 결국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원리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말이 뭐죠? 말을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해하고 다른 플러스 해는 뭐라 그랬습니까? 해 하늘에 했던 거 진짜 해 아니죠? 지도자랬습니다. 보이는 지도자입니다. 외적인 지도자, 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도 지금 해 때문에 어렵죠? 예, 우리 대통령이 지금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해야 왜 대통령이 바뀐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뀌는 거는 테드레저는 괜찮지만 체제가 바뀐다 그러면 그거는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 생각해 보세요. 봉건주의는 왕이 모든 사람이 최고였어요.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 봉건주의에서 뭐야? 민주주의로 딱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을 야, 왕도 죽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죽는다는 건 생각도 못 하죠. 왕도 감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 시대가 돼요. 그거 얘기야. 그래서 땅이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그 어려운 게 내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이 뭡니까? 나오죠. 예, 내 말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는 뭡니까? 7장입니다. 7장.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나오죠. 여기 일곱인이 있고요. 6장이 일곱인이 있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 7장 하나님의 인 나오고 13화 자처에난 얘기가 나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두 개가 요거는 현상이고요. 요거는 하늘입니다. 하늘에 좋은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보니까 성경에는 여러 군데의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스가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지난번에 그 나왔죠. 네 말들 흰말 그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아롱진 말 이 네 말이 나오거든요. 그 여기 나왔잖아요. 봐요. 일곱 중에 하나를 보니 흰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 네 말이 난리를 치니까 그 이 네 말 때문에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 해가 떨어지고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되고요. 별이 떨어지고요. 달이 온통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이거 빨간색으로 칠해야 되네. 별은 하늘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네 말들이 난리를 치니까 요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네 말이 뭔데 요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가랴에서 보니까 누가 물어봤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는 알죠? 말 타는 그 앞에 말이 끌고 뒤에 그 사람이 타는 겁니다. 병거가 두 산에서 나오는데 몰라요. 근데 여기 똑같아. 첫째는 붉은 말, 둘째는 검은 말, 셋째는 흰 말, 넷째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 그 네 말이 나오는 거. 순서는 좀 다른데 여기도 보니까 네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눈을 보니까 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야, 내게 말해야 돼. 천사에게 물어보자. 성경은 아주 그냥 잘 나왔어요. 아주 착해요. 물어보잖아. 주여 이것들이 뭡니까? 아니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냥 막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당연히 물어봐야지. 이거 뭡니까? 물어봤어. 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이는 하늘에 대해 바람입니다. 말이 뭐라고요? 말이 하늘의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바람이에요? 신기하네. 그럼 바람은 뭡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국적으로 보니까 뭐 이 말이라는 건 뭐예요? 바람이고 천사란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일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을 잘 보면 나옵니다. 천사는 바람이다. 1장 7절에 나오죠. 요- 여기 성경 로마 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성경 여기 있습니다. 야, 그 뒤에 것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를 바람으로 삼고 뭐는 또 불꽃으로 사역자는 불꽃으로 삼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또 예레미야서 보니까 5장 13절에도 나와요. 선지자가 바람이래요. 예? 선지자도 바람이고 천사도 바람이고 그 바람은 뭐예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지자가 왜 바람이고 왜 천사죠? 우리가 천사는 어떻게 시작?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런 천사 말고요. 원래 천사의 원래 본래 속성은 뭐냐면요. 하늘에 사역하는 사람,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날아다니면서 하얀 옷 입고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이런 사람이 이것도 천사 맞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에서 표현의 방법은요. 하늘이 보낸 자, 하늘의 사역자를 천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가지의 천사가 있는 거죠. 붉은 천사, 검은 천사, 흰 천사, 얼룩얼룩한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근데 이렇게 선한 천사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이유에 보니까 내 천사가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내 천사가 여기 내 천사가 나오죠.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바다나 땅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뭐야? 내 천사는 바람이라 그랬는데 이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돼. 여러분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선풍기 끄면 되죠. 전기 빼면 돼요. 추운데 자꾸 선풍기 들어. 그러면 바람 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간단하죠. 전기 빼면 되지. 근데 이거 하늘은 바람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합니까? 거기다 뭐 막을 칠 수도 없고. 이거는 실제의 바람은 아니, 다른 무엇이란 얘기죠. 야, 그런데 7장 2절에 보면 또 나와요. 1장 2절에 보니까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해돋는 대로 올라. 야, 요 해돋는 대로 올라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해돋는 대로 올라온다는 게 여기서 동방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입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딴 데 없어요. 계시록 7장 2절에 없었으면 예수님 이거 재림주가 동방에서 온다. 재림 우리 얼령한데 나오잖아요. 동방의 끝은 어디입니까? 중국, 한국, 일본이다. 그중에 한국에서 온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의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7장 2절에 있는 거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요 7장 2절을 못 외우시면 어떻게 돼? 잘 모르면 동방에서 독수리가 온다고 했는데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야. 7장 이제 해돋는 것도 올라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다른 천사는 누구냐면 이거 메시아입니다. 나중에 얘기하지만. 근데 그 메시아가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나왔어 이제 뭐 정체가 나왔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받은 네 천사들을 향하여. 알고 보니까 요 천사가 뭐라고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나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야. 그 사람을 소리를 외쳐서 뭐 못하게 했다는 얘기죠. 뭘 하는데 못하게 한 거야.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7장에 하나님의 인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이해를 하겠죠. 그 7장 요거는. 요거는 뭐야? 요것에 대한 6장에 나오는 요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요. 예, 그쵸?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내천 소리를 질렀다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말이 뭘까? 얘기해 보니까 이래요. 예. 상남이다. 다시 한번 공부해 보니까 욥기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다. 예. 이 바람이라는 건 뭐냐면 알고 보니까요. 말을 갖다가 바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 말을 갖다가 바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어떤 말을 바람 같다. 그쵸? 그 계시록 19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자의 영이다, 이게. 예수님의 증언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은요, 다시 말하면 천사도 됩니다. 여기 나오는 네 천사가
그 포스프리트라고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천사가요, 그 영으로도 표현됩니다. 제가 그 요한계시록 책에 제가 이거 넘어지 마. 이거 이상하다. 이거 빼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책에도 제가 잘 기록해 놓은 7장의 설명을 보시면 거기에 그 제가 지금 잘 안 보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보시면 페이지 수를 좀 보시면 거기에 잘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어디 갔어요? 어이구. 빨리 찾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여기 나오네. 이거 빨리 찾아놔야 되는데 못 찾네. 7장 나오죠? 뭐 봐요. 7장 그 써있죠? 7 써있죠? 7장? 7장 써 있는데요. 여기서 책 있는 사람께 보시면 여기 설명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읽는 게 같이 여기서 읽어보시면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뭘 보려고 하냐면요. 이걸 보려고 해요. 여기 이거 어? 안 나오네? 어디 갔지? 이거 해돋놈부터 올라오는 거 나오고 이 성령이라는 얘기가 이게 성령을 또 의미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응? 응? 없네? 어디 갔지? 음, 이거 뭐 큰일 났네 여기. 이거 열심히 찾아서 이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천사하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요게 제가 영어 성경을 써놨거든요. 제가, 여기 영어 성경을 써놔서, 영어 성경에서, 여기 내 말이라는 말을, 아니다. 6장에서 봐야, 6장에서 봐야 되네요. 7이니까. 네, 7장에서 봤네. 말 설명 나오니까 6장 나와야죠. 그쵸? 내가 엉뚱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써 있네, 여기.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여기 써 있습니다. 또한, 내 바람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야, KJV 여기서, 포스프리스. 이렇게 씁니다. 내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현대어 성경에는 내 영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니고요. 현대어 성경에는 내 영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쵸? 내 영들 여기 써 있습니다. 자, 보면요. 맞으면 잘, 228페이지에 나옵니다. 제가 잘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할 거는 뭐냐면요. 이 내 말이 뭡니까? 내 영이고요. 내 천사고요. 내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해야지 계시록 전체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 흰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얀색이니까 이거는 뭐야? 메시아를 상징하죠. 메시아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주의죠. 그럼 붉은 말은 뭘까요? 붉은 말 당연하죠. 이거는 무슨 공산주의 사상이겠죠. 막스주의고요. 검은 말은요. 이제 여기 쭉 나오면 하나씩 나오죠. 자, 첫 번째 흰말은 뭐예요? 활을 가져왔죠. 흰말이 있어요. 근데 붉은 말은 이제 아까 설명했습니다. 근데 검은 말은 뭘 가졌어요? 검은 말은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 저울은 뭡니까? 이게 자본주의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검은 말이 나오죠. 야, 땅값 오른다는 난리죠. 자본주의를 가진 사람이 영향력이 있죠. 마지막 네 번째는 청황선 말은 뭡니까? 이건 땅 4분의 1을 건설을 가졌죠. 어떻게 가집니까? 검은 오일로. 그래서 여기 뭐예요? 여기 뭐 건설을 얻어서 흉년과 검과 검을 가로쓴 얘기 뭐야? 말씀을 가졌죠? 이슬람과. 이슬람 근본주의죠. 그 사람들이 그 알라신을 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졌어요. 검은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또 뭐세요? 짐승들로 죽이더라.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고방식이 공산주의하고 똑같아.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사상이 섞인 겁니다. 청원선 말은요. 공산주의적 사고방식하고 누구야? 기독교적 사고방식이죠. 알라죠. 왜?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똑같잖아요. 유대교에서 왔잖아요. 유대교는 아담과가 시작한 건 알라도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갈라진 겁니까? 아브라함에서 갈라졌어요. 그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요. 그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릴 때 이삭을 드렸잖아 우리는요. 근데 거기는 누굴 드렸어요? 이스마엘을 드린 겁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거기는 이스마엘을 드려. 이스마엘이 장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똑똑한 조상인데 이스마엘을 드렸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는 이삭을 드린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네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사상이 나오니까 이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사람 아무나 잘못도 안 했어요. 지금 나오죠. 좌익과 우익이 나오잖아요.
좌파, 우파. 아니, 좌파가 뭐 여러분한테 뭐 뺏어 먹은 거 있습니까? 우파가 뭐 여러분에게 뭐 욕한 거 있습니까? 근데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괜히 막 미워하고 싸우잖아요. 왜? 생각이 다르다고. 맨날 강화문에서 회의하고, す 강화문에서 る 날리시고. する。그게 뭡니까? 그게 서로 사상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결국적으로 뭐야? 엄청난 사건이 오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뭐야? 그게 재림 いっぱ 사상, いね、재림 今日は。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그래서 뭐야? 나라가 いっ 뒤집어지고 ぱい。いっ 권력이 새로 ぱい。생겨나고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チャリチヌロいっ 아이고 ぱい。죄송합니다. 아기가 나와서 자 그렇다서 자 그래서 이제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땅이 うん。도대체 뭐냐? 땅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마음과 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땅이 뭐냐? 성경에도 자세히 보면요. 땅이 두 가지가 나와요. 예. 이사야서에 보니까 뭐예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 땅이 막 갈라져요. いっぱい。フェス 잠깐만. 잠깐만요. 예, 이게 옆에 그 예, 자. 예.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다시 공유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이거 공유해서 보면 그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껐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설명만 잠깐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땅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지었잖아요. 근데 코에 생기를 불어서 이 마음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살아가는 건 몸과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땅을 얘기해도 이 성경에도 보면 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봐요.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됐습니까?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죠. 갈라지고 갈라져요. 땅이 막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요. 하늘이 불어서서 풀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약이에요. 전도서 1장 4절에 뭐라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땅은 영원히 있어요. 한 마리 두 말 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땅이 깨어진다 그러고 한쪽에서 땅이 영원히 있다 그러고. 이사야서하고 전도서하고 누가 더 먼저 성경을 썼을까? 전도서가 오래됐어요. 야,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거거든. 지혜를 받은 사람이 쓴 거죠. 이사야는 이거는 나중에 유다가 나라가 이제 멸망할 때 그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또 뭐냐? 예수님도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인자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라. 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엄마로 태어났지. 근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자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그의 사상이, 그쵸? 그게 하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나오죠. 너희는 뭐예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럽니까? 근거에 쌓아두어라. 이게 아니죠?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 하늘에 쌓는 거는 뭡니까? 천심이 하늘입니다. 민심이 하늘이죠. 하늘에 쌓아둔다니까 뭐 산꼭대기 설악산 꼭대기 올라가서 다 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가지고 뭐 일론 머스크가 올라가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뭡니까?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쌓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늘이잖아요. 하늘이 땅에 있어. 여기 이해돼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의 땅도 있는 거예요. 마음의 땅이 깨지는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성경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았으면요 전체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5분 만에 다 풀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뭡니까? 6장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야 되죠. 일곱 교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가지고 뭘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가지고 일곱 인목을 주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곱인이 나오죠. 일곱인이 너무 처참하잖아요.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행하는 하늘의 말씀이 필요하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7장의 하늘의 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6장이 이제 실제적으로 땅에 벌어지. 왜? 네 말이 나와서 막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하게 붉은 말이 이깁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정권을 잡아가는 과정이 일곱 나팔입니다. 수목의 3분의 1이 죽고 강이 불사고 막 해달별이 막 타버리죠? 왜? 소련이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황충이 나옵니다. 공산주의의 뭐예요? 게릴라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꼬리에 힘이 있어요. 꼬리에 힘이 있는 게 뭡니까? 민중운동을 하죠. 대중운동을 하죠. 야, 그리고 화가 막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왜? 땅이 지각이 흔들리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 일곱 나팔을 잠재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예? 막 황충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 갖다 막 오염시키고 막 난리가 나는데 가만히 멍청하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 바보도 아니고 하늘이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나온 게 십장이에요. 십장은 뭐냐? 작은 책은 뭡니까? 이걸 갖다가 말씀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탄 세력이 뭐야? 약한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침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은 복음주의 가지고 이거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십장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장 11절에 나라와 임금과 백성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다시 예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 갖고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그렇잖아. 말씀을 듣는 좋지만 행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섬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말씀이 믿음이 엄청나. 근데 배에서 쓰다는 얘기 뭐야? 안 돼요. 공산주의 이길 수 없어요. 기독교 갖고요. 배에서 쓰다는 얘기는 좋아야지 왜 써요? 그 작은 말씀으로 가지고는 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는 이 일곱 나팔 재앙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십장의 결론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말씀이 안 단다고 해서 그냥 말씀 없잖아요. 아이씨, 뭐 그렇다고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 배워야 될 거는 11장입니다. 오늘 배워야 될 건 11장이에요. 이 두루마리가 있고요. 11장 요걸 배워야 됩니다. 이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진짜 싸워보는 거예요. 야, 진짜. 여러분, 진짜 싸워보는 거예요. 아니, 뭐, 말씀이 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한 번쯤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장 3절에 내가 두지 건설을 주는 거예요. 야, 너에게 모든 힘을 다 주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두 사람 뽑아가지고 힘을 주는데 어떤 사람 뽑으면 좋겠어요? 최고로 힘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두 사람이 두 감났나 두 쫓대인데, 뭐라 그러니까? 입에서 불이 나온다.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떠냐? 그를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오고요. 원수를 삼키고 막 죽여버려. 야,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설명이 나옵니다. 뭐야?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합니다. 한번 예언하면 비를 오게. 이게 누굽니까? 여기 오른쪽에 나오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늘을 타고 올라갔죠? 그 다음 또 뭐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두 명이에요. 그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는 엘리야고요.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게 뭐라 그러냐? 특별 선지자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힘을 줬으니까 성경 막 부흥을 하고요. 교회를 막 일으켜가지고 누가 붙을 수 있어요, 이제요. 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붙습니다. 17장에 나와, 11장 실제 나오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이때부터는 이제 사탄이가 짐승으로 바뀝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일 터인즉 어떻게 됐을까요? 시체가 큰 성에 있어 졌어요. 박살났어요. 못 이겨요. 안타깝죠. 모세하고 엘리야를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야, 이게 문제입니다.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나옵니까? 여기인데 메시아가 12장에 나옵니다. 여기 조금 틀렸는데요. 여기 이렇게 돼야 돼요. 12장에 메시아가 딱 나오는 겁니다. 메시아 12장 5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여자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메시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왜? 안 되니까. 근데 메시아가 나와도 사탄이 가만둡니까? 죽이려고 하겠죠? 광야에 가서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갑니다.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들고 어렵고 해서 다 살아나죠. 살아나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14만 4천을 얻어가지고 일곱 대접 있죠. 여기서 이 사탄을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공산주의 종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장 20장 뒤에가 쭉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좀 요거는 좀 나중에 또. 그래서 요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셨죠?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한 5분 좀 시간이 좀 지나게 했는데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는 건 하나의 눈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섬이라 사건이나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거 비유와 상징을 풀 수는 있어요. 왜? 해가 지도자고, 내적 지도자고, 달이 내적 지도자고, 별들이 따르는 물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6장만 잘 이해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잘 6장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해하시면, 요 책을 보시면서요.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아, 이 전체가 한번 쫙 보일 겁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한 5분, 오버 됐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